항상 서두를 잘 열어주시는 우리 허정은 아나운서님, 그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가 부처님 자세라고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눕는 거와 왼쪽으로 눕는 거와 우선 과학적으로도 이치가 있습니다. 왼쪽에 위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왼쪽으로 누우시면 위장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어서 소가 된다고 하는 이 말에는 법문도 있습니다. 경허선사께서 어느 날 제자, 그것도 꼬맹이 제자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말문이 콱 맥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뭐 2년이지 3년이지 앉아서 그냥 참선을 하시고 정진을 하시는데, 바로 옆에 뭐 처사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 스님이 되라고 맡겨놨어요. 동자승.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친구도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러거든요. 공부는 안 하고, 동자승들이.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식사하고서 잠만 자고 그러면 소가 된다는데, 죽어서 소가 된다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록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입문한 우리 삼위승까지는 아직 아니어도 그래도 동자승 아닙니까? 존댓말로 거룩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문이 콱 맥혀버렸어요. 이 스님들이. 아니 스님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의아한 눈빛 쳐다보는데 이 모 처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죽어서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긁기는 자기 아들과 아들 친구를 긁어줬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 나이가 어린지라. 그런데 옆에서 그걸 무심코 귀담아 듣던 우리 경허선사, 구한마리 중흥조, 선가의 중흥조 경허선사께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물을 팍 차고 나와서 오도송을 읊었다는데 그거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왼쪽으로 눕는 것은 소가 될 확률이 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왼쪽에 있는 위장에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른쪽은 양이죠. 우리가 뭘 내질르거나 힘이 있거나 하는 건 양이죠. 왼쪽은 음이죠. 땅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그러니까 양과 음이 마주치니까 음양이 순환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쭈그리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누울 때는 태아 자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태아 자세를 우리가 자주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눕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주무실 적에 잘 활용해 보시되, 오른쪽으로만 계속 눕는 것은 약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여기서 나왔다고 해서 암기하지 마시고, 너무 오른쪽으로, 특히 오랜 중병으로 지금 엉치나 이 엉덩이가 지금 헐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왼쪽으로 누웠다가 언제든지 교대로 해주는 것이 정법입니다만은, 하나를 선택해서 가장 피로회복이 빠른 자세는 오른쪽을 아래로 대는 것은 음양이치에도 맞는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대로 따라는 하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조금 지치면은 왼쪽으로 눕고, 앉아서 하는 선을 뭐라고 그러죠? 앉아서 하는 선을 좌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서서 하는 선은 뭐라고 그러죠? 졸면서 하는 선은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졸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누워서 참선하다 보면 소위 와선이라고 그러죠. 와선. 예? 와선. 그래서 누워서 참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졸 확률이 많죠. 그러지 않아도 앉아서 한 30분 앉아 있으면 자꾸 꾸벅꾸벅하고 아무래도 졸게 마련인데, 그래서 와선을 별로 우리 은사 스님 그리고 여러 우리 고승 대덕들이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누워서 오직
도를 깨달은 부설교사 같은 분은 자기가 일부러 중풍 걸린 것처럼 거짓말을 시키고 십몇 년 동안을 누워서만 도를 닦았다고 합니다. 깨어있는데야 누웠거나 앉았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앉아서는 그냥 앉는 것만 그저 살아서는 고집하면 살아서는 앉아 있어서 그냥 눕지를 못하고 또 누워서는 이제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니 그거 다 죽은 선이지. 결국은 깨어있는 것이 최고 가는 겁니다. 눕던 졸선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건 보통 경지가 아니어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졸면서 깨어있다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주무시고 있는데도 자기가 자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 하수, 이 쫄따구, 금오도 가끔 서너 번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데 이놈이 잠자네. 그러니까 하면서 나갈 때 기운과 들어올 때 기운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권장할 바 못 되지만은 부득이 몸이 아프시거나 어르신네들 누워 계시더라도 깨어만 있으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부처님이 누웠다고 계속 오른쪽만 여러분들이 고집하시면 음양관의 제자가 아닙니다. 상대성의 제자가 아닙니다. 왼쪽도 좀 누우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체험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어떻게 하다 확률적으로 저는요 꼭 시험 삼아서 오른쪽으로 많이 눕다가 왼쪽으로 누우면 꼭 악몽을 꿉니다. 악몽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독이요?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방청객 계신 모양이다. 악몽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뭐 어젯밤에 기분이 좋아서 그냥 야 돈벼락이 떨어졌어요. 수백억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돈 세다가 깼어요. 그 돈 좀 더 셌으면. 아쉽죠. 선몽입니까? 악몽입니까? 선몽이요? 악몽. 그러니까 선한 일은 기분 즐거운 일은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번뇌고 악몽으로 갑자기 막 누가 막 들어왔어요. 그럼 칼이 찔려 죽게 생겼는데 바짝 깼어요. 온몸이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의심과 공포. 그러고 문도 한번 챙기다 보니까 웬일이야, 내 차에 깜빡이를 안 껐네. 나가보니까 깨어있는 것이 복이지 뭘 그래요. 악몽이라고 그런다. 나라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뭐 재난이 덮치고 사람이 많이 죽고 어려워집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때로는 악몽을 활용할 줄도 알으셔야 됩니다. 악몽과 선몽이 다 하나는 흉하고 하나는 길하다 하지만 길흉화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 흉한 징조가 있을 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이제 새학기가 되고 이제 설날도 지났어요. 토정비결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은 토정비결의 결론은 길흉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별거 아닙니다. 토정비결은 누가 썼습니까? 네? 사람요? 이지암 선생까지 아시네. 우와, 토정 이자 지자 함자. 이지암 선생님이 이율곡 선생님하고 친한 친구였는데 그런데 나라에 요사한 별이 나타났다고 왕과 신하 간에 난리가 났어요. 대신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나라가 멸망할 징조다. 그러니까 이지암 선생님이 그런 거 악몽 꾼 거나 똑같은데 악몽 꿔서 나쁜 일이 있느냐? 나라에 흉한 징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군수군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고 상하가 모여서 회의를 하니 즐거운 징조가 아니냐? 부처님께서도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큰 나라 왕에게 짐짓 옆에 있는 안한존자한테 물어서 얘야, 그쪽 동네 회의는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네, 회의 많이 합니다. 남녀가 유별하냐? 풍속을 잘 지키느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아무리 작아도 절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몽둥이만 들고 있어도 수소폭탄, 원자폭탄을 떨어뜨려도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장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하간에 흉한 징조가 나타날 적에 근심스러워서 회의를 하면 그게 길한 징조지 뭘 악몽이 여러분들 꾸미기 다행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깨 살아있는 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즐거워지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저승이 좋습니까? 이승이 낫죠, 여러분들. 길몽과 흉몽 여러분들 함부로 분간하지 마시고 혹시 왼쪽으로 누우시다가
김홍경이 그랬는데 난 오른쪽으로 흉몽이 꽂으네요. 흉몽이 꽂던 악몽이 꽂던 여러분들 보고 조심하라는 거. 이 조심할 조자, 선가 뭐 선방 입구에 가보면은 뭐라고 써 있죠? 조, 고, 각, 하. 깔아드리겠습니다. 빛을 조자, 돌아돌 것자, 다리 각자, 아래 하자. 쓰다 보면 제가 준비한 얘기가 또 늦어지니까 빛을 조자, 돌아볼 것자, 다리 각자. 그러니까 아래 하자. 항상 자기 다리 밑을 보라 이거요. 제가 사실은요, 작년도에 2009년도에 그 경상남도 김해 시청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1시간 반을 붙들고 그냥 팬처럼 달려와서 사인해달라고 하고 그냥 막 사진 찍고 그냥 막 팔짱을 끼고 그래 유부녀들이. 이거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는 날 아침에 꼭 뭐 혈액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A형입니다. A형인데 꼭 방 안에서 사고를 쳐요. 뭐 놓고 깊이 넣어놓고 못 찾고. 그런데 그때 바로 전에 15일 전에 우연히 여관에서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여관비가 주말이라고 막 7만 7천 원 막 바가지를 팍팍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라 화가 나서 그러고 여관이 왜 요새는 그렇게 일찍 들어가서 24시간을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녁 때 들어가면 4, 5만 원이면 자는데 낮에 들어가서 24시간 있으려고 하면요, 제가 지방을 많이 다니는 여관 시설을 많이 지는데 그거 뭐 그냥 24시간 비용은 막 2배, 어떤 때는 2, 3만 원씩 더 받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뒤로 돌려서 나오는데 뭐가 벅하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사실은 제가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선생님, 자동차 공장에서 저 충청북도 모처에 있는 이제 단골집이 됐어요. 조고 가까 못하는 운전사, 수시로 저지르는 주차장 사고로 단골집이 돼가지고 이제 고쳐달라고 하기도 창피하게 됐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집에 가서 제가 딱 보여주니까 선생님, 이거는 누가 와서 박은 게 아닌데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건데요. 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제가 그때 후진하다가 이걸 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잘 봐야지 했는데 한 사흘 제가 강의하기 전에 한 2, 3일은 일체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이제 보통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옆에 가드레일 같은 거 조그만 거 이 턱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쪽만 열심히 쳐다보다 그쪽을 또 들이받았어요. 웃지 마세요.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28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보험도 안 된대요. 보험하려고 그러니까 한 10% 정도 계속 더 내려요. 다리 밑을 들여다보지 않은 죄. 뭐 참선한다고 앉아서 그저 꾸벅꾸벅 졸고 어떤 경계가 와가지고 그래서 참선하는데도 마가 붙는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깨어있는 거, 의심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불교는 망합니다. 그저 그냥 남 따라서 나마미타불, 도로아미타불. 이제 이 봄에 우리 귀여운 자녀들을 학교로 보냅니다. 때로는 왕따를 당해서 이지매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을 각성을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얼굴을 우리가 나눠서 믿음을 상징하는 인맥, 의심을 상징하는 동맥, 같은 돼지코라도 웃는 돼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인맥이 발달이 돼. 이래서 아랫입술, 윗입술을 덮는데 이게 인맥이 발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삐죽거리는 이 얼굴, 똑같은 눈이라 하더라도 훨씬 달라지죠. 그리고 이거는 감독할 독자가 발달되는 동맥이 발달되고, 요거는 신임, 요거는 의심. 그래서 그저 믿어라 종교가 강조하지만 믿음만 강조하는 종교는 무명 어리석음을 날로 자라나게 합니다.
의심을 겸하지 않은 종교는 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대중흥계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구한말에 경허 선사께서 하신 일화가 너무너무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그리고 실제적인 가르침이 있기에 오늘 이 봄에 우리 귀여운 자녀들 학교로 보내는 전에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식들을 잘 가르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깨어있음, 의심과 신심이 나란히 가는 중용을 일러주기 바랍니다. 경허 스님의 제자가 누구시죠? 만공 스님이시죠. 경허, 만공, 저희 사부님 수덕사 방장이셨던 해암으로 내려오는 이 선법은 기이하기가 그지없는데 그것은 전부 깨달을 각자, 깨어있음, 알아차림, 의심의 도입니다, 여러분. 만공 스님이 옛날에는 그 경전 무거운 거 다 요새 인터넷만 두들기면 나오지만은 그 무거운 경전을 그냥 걸머쥐고서 그냥 만공 스님이 그냥 경허 스님을 그냥 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키가 발적인지 구촉인지 뭐 확실한 센티미터는 모르지만 키가 엄청 크셨답니다, 경허 스님. 그리고 머리는 뭐 길렀다 깎았다. 여러분 경허 스님 초상한 머리 박박 깎은 거 보셨어요? 머리는 상구머리처럼 기르고 말이죠. 수염은 괴인처럼 나타나고 오죽하면 서산에서 세상에 소 다리 하나를 어깨에 메고 지나갈 적에 낙가무라 순상가 무슨 이시하라 순상가 모르지만 갔다가 그냥 잡아 쳐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감방에다가 잡아 쳐놨는데 경허 스님이 시 한 수 탁 쓰니까 깜짝 놀라서 훈방조처했다는 거 아닙니까? 듣기지 하면 그 뜻만 얻고보면 가중한담이 상전법륜하고 저 이 강의 속에서 수없이 있겠습니다. 깔아드리겠습니다. 또 그 뜻만 얻고보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한가로운 노래나 음담패설이나 여러 가지가 다 상전법륜하고 법륜을 굴리는 것이요 실어었냐 하면 말 끝에 읽고 보면 용궁장경 우리 팔만대장경에 없는 또 법문이 대장경이 이 용궁장경이 있대요. 근데 용궁장경 일장매라 한바탕에 잠꼬대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딱 쓰니까 이건 도인이 아니면 낙가무라 순사가 낙가무라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어쨌든 그 일본 순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도인이다 그랬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도를 깨달을 적에 옆에서 모 처사님이 죽어서도 콧구멍 문서가 된다고 하지 그 말도 대답 못하면서 죽노릇 하느냐고. 그 말도 그 깨달은 분이에요. 만공 스님이 투닥투닥거립니다. 세상에 자비를 얘기하고 뭐 보시를 얘기하고 나한테는 마음을 부드럽게 쓰라고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담배 피면서 버금. 여러분들이 죽장이요, 죽장 이제 담배대가요 나중에 경허 스님 저기 산수갑산 세상에서 하도 경허 스님을 우습게 취급하고 뭐 어떡하다 제자가 죽었어요. 동학산 그쪽에서, 동학사 쪽에서, 계룡산 쪽에서. 그러니까 경허 스님한테 세상에 뒤집어 쓰는 세례가 나와요. 3년 동안 일체 변명을 하시지 않고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면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도움나니.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산수갑산으로 숨어 들어가셨다가 나이 60째 안 돼가지고서 입적하셨습니다. 어느 날 초상을 누가 치르는 곡소리가 나오네. 난주고사라고 그러던가 난주고사인가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그저 저 공자님 맹자님 말씀이나 가르치면서 우리 불법 얘기는 싹 숨기고 당대 유명한 경허 우리 스님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초상을 고고라고 하숙집 그 저 아주머니가 가서 보니까 돌아가셨네. 그 동네가 난리가 나가지고 살아생전에 하시는 일이 분명한 위대하신 분인데 그래서 따로 봉분을 모셔서 상을 치러놨는데 어쩌 해가지고 만공스님도 모르게 도망가셨는데 만공스님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거기 계신데 동네 사람들이 안 내놔요. 그래서 재판을 걸어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허 스님께서 즐겨 피우시던 담배가 그것이 바로 증거가 돼서, 왜냐하면 경허 스님께서 평소에 그 훈장 노릇을 하시던 그 산수갑산 그 산골탱이에서 언젠가 이 담배대가 실마리가 될 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당신의 제자 만공 스님이 이거 봐라, 이건 내가 깎고 드린 거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공스님 편을 들어서 이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천하의 태초의 이야기꾼 경허스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금호가 들은 바 만공스님께서 속으로 스바스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자비를 가르쳐 놓고 나한테는 무거운 짐만, 이거 본인은 담배만 피우고 지나가는구나. 여기다가 그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만상에 경허스님이 갑자기 안악내가, 우리나라 안악내가 들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 그 남편 위해서 음식을 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반항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경허선사가 이와 같이 험지하게 먹을 걸 두고 가는 이 보살님한테 키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문으로는 전문이라고 하나? 입술 문자 써가지고 뭐 접순이라고는 안 하고 무슨 문자를 쓰고 그러더라고요. 키스를 했어요. 세상에 만상에 파괴를 해도 유분수지 이런 망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경허스님은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8척 9척 장신이 오죽 빨리 달리시겠어요. 그냥 막 산 꼭대기로 내달리는데 저쪽에서는 낯을 두고 저 땡초 잡아라, 그냥 시아버지까지도 열받아가지고 남편 동네 남자들 그냥 막 쫓아오는데 만공스님 보세요. 눈 좀 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죠. 원래 경허선사님이 그래도 좀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그랬는데 경허선사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산 꼭대기 겨우 이제 막 사람들 피해갖고, 왜냐면 대신 제자리에도 맞아 죽을 판이거든. 제명에 못 삽니다. 아니 스님이 여자에 키스를 했더니 이런 빌어먹을 일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딱 보니까 바위에 떡 걸터 앉아서 담배를 퍽퍽 피우고 계시더라 아닙니까? 망구 스님이 아니 스님 어떻게 이런 망발입니까? 첫째는 불살생이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고, 두 번째는 뭐요? 불투더라 도둑들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지지 말아라. 어제도 저 지방에서 와가지고 지금 저기 종로에 있는 여관에서 잤는데 여관비가 좀 비싸서 나올 때 집었다 놨다 그 메모함이 가죽으로 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안에는 메모지도 한 100장 있는데 들었다 놨다 뭐 인간사 다 똑같습니다. 이게 본전을 뽑아야 되겠는데 목욕탕 들어가서 음양 목욕 한답시고 뜨겁게 담궜다가 창고탕 하다 또 조금 있다 또 들어갔다 너무 몸이 목욕을 하니까 나중에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목욕도 한두 번만 하지 물도 낭비하는 데다가 그거를 가져가 바로 달라고 전화를 할까 말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지 않는 물건 안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지 않는 물건이 길에 떨어졌다고 여러분들 들고서 저 파출소에다 갖다 주려고 여러분들이 됩니까? 속으로 군침을 살살 흘리죠. 여기 선문답이 있습니다. 동전이 하나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팍 밟고 지나갔어요. 자, 어떤 사람 한번 쳐다보고 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동전을 뺑 돌아다니고 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도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돈이로건 주지 않는 물건은 가지지 말아야지 확 무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뱅글뱅글 도는 사람일까요? 쳐다보고 지나간 사람일까요, 여러분? 불투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생에 이렇게 가난한 것은 다 남에게 보시를 즐겨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보시의 공덕으로 애는 찌질이 못생기고 구구단이 이사는 군가 7사는 20군가 그냥 엉터리를 갖다 외우는 애가 집에 복은 많아가지고 맨날 녹용대보탕에다가 그냥 엄마 아버지가 그냥 그 비싼 차에다가 사주는 거 보면 그 복은 지은 대로 가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게 가난하고 그 부잣집 태어난 거 원망하지 마세요. 뭔가 복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불망어, 네 번째는 불싸움, 삿된 음행은 하지 마라, 거짓말 시키지 마라 그러지만은 세상에 술 불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는데 세상에 우리 경허선사는 가끔 술도 드시고 기상에
스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냥 바로 키스까지 해요. 그러니까 불사음 중에서도 삿된 음행주 최고의 행을 저질렀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계를 파괴하고 나한테는 강조하더니,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만공아, 아직도 그 짐이 무겁냐? 그러더래요. 아직도 그 짐 무겁네. 여러분들, 핸드백 안에 금괴만 하나 들었어요. 금괴만 하나 들었어. 그게 그렇게 무거워요. 근데 옆에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맡긴 조그만한 종이 하나도 무겁죠, 여러분. 금괴덩어리 10개만 줘봐요, 여러분들. 허리가 부러져 들고 갑니다. 이게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아기가 금괴덩어리보다 더 무겁죠, 이거. 근데도 왜 이렇게 힘이 나요? 남의 자식 10분만 몇 개 봐요. 그냥 일국 한대 그냥 줘받고 싶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거는 귀하고 남의 거는 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생각 바꾸는 것은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중생들이 공포심, 두려움, 의심.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는 자동차 생각만 하자 이제. 그래서 여기 강의할 때 어떻게 할까? 경호선사 이야기서부터 이제 수피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서부터 다 머릿속에 입력시키는데 자동차 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 28만 원 플러스 지난번에 17만 원, 그 다음에 보험회사 주는 돈 5만 원 합하면 얼마야 이게? 0에다가 15, 2에다 50만 원을 불과 3주 만에 날린 사람이에요. 제가 조고각하 안 한다게 의심.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만 봐도 일로 갔다 저거 갔다. 원래 제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도 유명한데 그날따라 사흘 잘 쉬고 김해시청에 가서 그것도 시청에서 그 강사료 주는 건 국민들 혈세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많이 줘요. 그냥 다른 시청보다. 그러니까 기분도 좋건데 다 까먹으시고. 조고각하 자기 다리 밑을 데려두고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해야지. 운전만. 종교고 지랄이고 믿음이고 지랄이고 현장에서 자동차 사고 50만 원씩 3주에 까먹으면 이거 뭐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낫지. 운전기사 고용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할 바에는. 안 그렇습니까? 하루는 어떤 보살님이 이제 운전 교습을 받습니다. 근데 운전 교습사가 아주 유명한, 아주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딱 하더니, 사모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전방 주시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통사고에서 제일 먼저 그 약 한 30% 가까이 우리나라 교통사고 치사율이 지금 막 20조 원을 넘나들고 8조 원, 10조 원 막 올라갈 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나라 망조는 전부 교통사고 생길 판입니다. 교통사고의 최고의 원인이 뭔지 아는 분요? 교통사고 원인 중에서 최고로 무시무시한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첫째 원인, 음주운전, 졸음운전, 과속, 전방주시 태만.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통계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뭘까요? 과속요? 아닙니다. 뭘까요? 뭐요? 음주요? 아닙니다, 여러분. 또요? 전방주시 태만? 아닙니다. 그렇게 아닌 것만 다만 하나만 남네 이제. 이거 참 졸음입니다, 여러분. 졸음. 네, 여러분들 참선할 때 졸지 마세요. 차라리 나가서 꼬집어 뜯고 긁을망정 내가 긁는구나 하고 긁으세요. 그냥 욕을 하세요. 내가 지금 욕을 하는구나. 시어머니, 우리 시동생, 그러고 속 팬티까지 벗어놓고 언니 좀 빨아줘 하고 나오는 밉살 맞은 시누이. 욕을 하면서도 내가 욕을 하는구나 깨어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욕을 하는구나, 키스를 하는구나 깨어있으면 여러분들은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을지언정 무의식적으로 앉아서 조는 사람들, 기계적인 사람들. 제가 제 밑에서 일하는 한의사를 잘랐습니다, 작년에. 왜 잘랐느냐? 또 봉사활동 열심히 쫓아다니는 한의사를 잘랐습니다. 왜 잘랐느냐? 기계적이기 때문에. 하루는 환자 차트를 봤는데 망 아무개. 아니 성함이 써 있는데
망 XX 보살님이에요. 세상에 망발이, 아니 선생님 망씨는 제가 호적에 잉크 말르고 처음 보네. 아니 보살님 웬 망씨냐 하니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날도 열심히 사과드립니다. 전 양씨라고 그랬는데요. 세상에 양씨를 망씨로 적어놨어요. 병원에서. 저는 또 무심결에 망씨로 불렀다가 의심을 해야죠. 어떤 때는 남자 이름처럼 생겼기 때문에 남자라고 붙여놓은 여성들도 많이 있고, 뭐 부직순이다 그런 실수는. 그런데 선생님 환자가 저 봉사 끝났는데 환자가 다시 돌아 1시간 후에 선생님 여기 백회열에 침이 하나 있네요 갖고 오면 그 학생 잘라야 되겠어요, 안 잘라야 되겠어요? 뒤지게 패가지고 잘라버렸죠. 왜 다른 데서는 다시는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선가에서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행자의 귀싸대기를 먼저 때린답니다. 왜 미리 때릴까요? 깨고 나서 때려봤자 이미 물동이는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때리세요, 미리 때리세요. 여러분들 깨어있는 거 하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명한 그 조교가 사모님 운전하실 때 무슨 말을 하든지 전방주시 하십시오. 알았어요. 자 시동 키세요. 자 깜빡이 왼쪽 넣으세요. 차가 갑니다. 자 깜빡이 끄세요. 그래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서 전방주시하면서 좀 떨리죠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여기 저 장롱면허증 많죠 지금. 예? 여러분들 가만 내버려 두면 일종 보통까지 막 올라갑니다, 그렇죠? 녹색 면허증에서. 근데도 운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있죠. 예? 그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방주시 확실하게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원인입니다. 첫째가 졸음, 두 번째가 전방주시 태만입니다. 세 번째가 과속이겠죠. 그 다음에 음주, 고속도로 보면 옆에 이거 노견주행이라고 그러죠. 예? 노견에다 차 세워놓으면 거의 죽을 확률이 40%가 더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우리 조고각하 하나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삐어가지고 일생 동안 다리를 아픈 분들, 또 공복에 제가 냉수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러는데 괜찮아 육각수야 먹다가 자꾸 하초가 냉해서 붓는 분들, 사소한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일단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일단 전방주시에다가, 그러고 측방주시도 가끔 해줘 여러분들. 측방주시도 해줘, 후방주시도 해야지. 전방만 보면 됩니까? 그냥 백미러도 봐야죠. 백미러도 원래 미국에서 볼 때는요 뒤를 한번 봐야 된대요. 왜냐면 사각지대는 안 보인대요. 근데 갑자기 그 조교가, 운전 조교가, 사모님 아까 나보고 여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싹바가 좀 넣는 어른을 희롱. 그러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사모님?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전방을 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자기 자존심 탁 건드리면 그럼 브레이크를 밟고 세워놓고 시비를 걸든지. 근데 그냥 저 경주에는 모 대학교 제가 시간 강사할 적에 대구에서 총알택시, 지금은 많이 사라졌더구만요. 총알택시 시작한 분이 5분인데 5분 중에 한 분만 살아있는데 그분도 뭐 불구자라든가 요면한 모래만 탁 켜도 세상에 100km 200km 달리는데 200km까지야 달렸겠습니까마는 제가 급해서 타면요 옆에 마침 앞에 그때 검사님이 마침 타셨어요. 검사님인지도 모르고 저는 뒤에서 달달달달 떨어서 마음이 약해서 얘기도 못합니다. 검사님이 아니 조금 슬슬 갑시다니까 저도 압니다요. 내 목숨 귀한 건 나도 압니다요. 시끄럽소. 그러면서 백미러로 얼굴 쳐다보고 머리 다듬지, 끔 씻고지, 가끔 담배 피우지, 음악 듣지. 음악이나 좀 차분한 음악이나 듣든지. 그러면 그 탁 차를 탔는데 경허 스님의 참선곡 같은 게 나오는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아니면 고요한 찬송가가 나오든지. 근데 그냥 빨리 달리는 데다가 그냥 기름을 붓느라고 그냥 쿵쾅쿵쾅 하는 막 그 헤비메탈을 틀어대니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경허 스님의 참선곡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경허 스님 참선곡 우리 경허 스님께서 일찍이 우리들을 깨우쳐 주느라고 노래가락을 맞춰서 미래의 모든 사부대중이 부르라고 참선곡을 여러분들에게 남겼습니다.
도시몽중이다 호련히 생각이 다 꿈속에 이르러다. 북망산 영웅오리다 무덤으로 가야지. 북이 문장이 다 쓸데없지. 아무리 천수시경만호 천개의시로 만가지 모든 백성들이나 혹은 그 남작 후작 백작들 벼슬들을 경멸하는 말을 쓴다 하더라도 증장다생 인해보니라 모든 우리 자신의 이나 내다 하는 상만, 내가 S대학교 나왔다, 내가 뭐 판사고 뭐 합격했다, 내가 1등했다, 토플 100점 맞았다, 증장다생 인해보니라 내라고 하는 상만 그저 늘어나가지. 사량야시 허버보라 통박 굴려서 아는 불법은 다 도망하기 차지없는 겁니다. 한 생각 여러분들이 조국각하 깨어있는 정신, 의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기 유명한 수피 일화가 있는데 이왕에 준비한 거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피라고 하는 것은 수피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비주의인데 불교에는 선, 이슬람교에는 수피즘이라고 하는 유명한 참선문중 같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에 대한 숭배도 없고 그리고 모여서 찬송하는 일도 없고 예배하는 일도 없고 오직 각성하는 일 하나만 일러주는데 이 중에 유명한 도인이 계시는데 내가 곧 알라다, 내가 곧 부처다, 내가 곧 신이다 하는 말처럼 내가 곧 알라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피 이야기 중에 수피 도사께서 계신데 하루는 가난한 신도가 찾아왔습니다. 수피 도사는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그림, 황금덩어리를 놓고 가는 그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집이 너무 가난한데 도사님은 왕한테서도 공양이 날라오고 대신한테서도 공양이 날라오고 그러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자네 가난에 아무 책임이 없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비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도사님이 우리 가족 하나 구제 못합니까?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응? 그래서 나는 상관이 없다니까. 이 문제는 너의 문제라니까. 아니 수피 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아, 이 사람 보기 진짜 답답해 죽겠네. 좋아, 그러면 마을 사람 다 불러. 그래, 마을 사람을 다 불러서 이쪽에 마을 사람하고 수피 도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반대쪽에 이 친구 보고 이쪽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수피 도사님이 다리 위에다가 황금 덩어리를 싸가지고 보자기를 하나 여기다 놔뒀었어요. 그래서 자네 그쪽에서 한번 걸어와 보게. 이건 비밀이죠. 이건 비밀이고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 있지만 이 친구한테만 비밀로 하고서 한번 걸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놈의 길은 여러분들 여기 무상사 방송국에 오는 길, 집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맨날 보던 길, 맨날 보던 찐빵집, 맨날 보던 라면집, 맨날 보던 커피집이죠. 머릿속에 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은 의심이 없습니다. 매일을 호기심 있게 보지 못해요. 이 친구가 이거 뭐야 도사가? 아니 저 다리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걷다시피 하는 거리인데 오늘따라 이거를 또 걸으라고 무슨 신기한 일도 안 해주고. 그 마을 사람들은 이쪽에서 조마조마 하면서 저 친구가 거기 있는 황금덩어리를 보나 못 보나 이렇게 보따리를 싸놨는데 이 친구가 그날따라 눈을 감고 웬일인지 건너가고 싶은 거야. 야, 이거 맨날 가는 길이니 재미가 없다. 오늘따라 눈을 한번 감고 걸어볼까? 여러분, 수피즘은 선문답과 또 차원을 달리하는 유명한 일화, 이솝 우화를 뜸따먹는 능가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수피 도사님이 이 친구가 이거를 지나치고 가는 걸 다 같이 목격했어요. 그날따라 눈 감았다고. 여러분들 여보게 지나가다가 황금덩어리 싼 보자기 봤나? 못 봤는데요. 왜 못 봤나 이 사람아?
아, 그거 내가 맨날 댕기는 거 아닙니까? 맨날 보는 마누라 아닙니까? 맨날 보는 남편, 맨날 보는 애들, 맨날 보는 대통령, 맨날 보는 면석이, 맨날 보는 그 배우들 다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내가 머릿속에. 선입견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우리 중생들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황금이 있는데 핑계는 부자한테 어떻게 한술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빽이 있는 도사님, 빽이 있는 스님, 빽이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청탁이나 해서 취직이나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뭐든지 의존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정말 귀여운 청소년들 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는 시간인데, 안다 하는 생각에 빠져서 선입견으로 보는 것은 불법하고는 완전히 위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위 지식종사,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종사들은 우리 불가의 마구니의 마군입니다. 아는 거로서 불법을 얘기하는 사람, 차라리 깨어있는 정신이 낫습니다. 알기로 말한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안다면 잘못 아는 것이고, 모른다고 하면 혼침한 것이다. 보주구스가 경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물이 막 융성하는 봄의 계절, 그리고 당귀라고 하는 그 약이, 사물탕에서 당귀라고 하는 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젠가 사물탕 약일식에 당귀, 천국, 백작약, 숙장, 당귀라고 하는 약이 쑥쑥 자라는 발생지계가 있습니다. 이제 만물이 싹 트는 우리 봄에 여러분들 깨어있기 바랍니다. 의심의 정신을 가지는 것은 불법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우리 초조 달마대서서부터 먼 우리 경험 안공까지 내려오는 우리들의 선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믿음과 함께 의심의 철학, 깨어있는 알아차림의 미학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강좌는 계속해서 같은 알아차림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여러분들 희망찬 우리 희망을 가지고 매사에 의심과 알아차림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